안녕하세요, 창대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벌써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어떤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미음자로 시작했는 말라기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구약이고 여기 조금 더 작은 건 신약이라고 하는데 옛 구, 새로울 신, 그러니까 옛날 성경, 요즘 최신의 성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성경, 예수님 오신 다음 성경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구약 성경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씀을 함께 듣다 보면 곧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나요? 아브라함은 전도사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죠.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창대라는 것은 크고 크다라는 뜻이 엄청 크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그냥 뭐 이상한 말이 들리네? 이러고 무시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딱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세요. 여기 이삭이 누워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돼. 라고 막아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비슷한 말씀을 암송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조금 이따 외워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신대요. 사람이 땅에 모래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와,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다윗의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들려왔던 말씀을 순종하였고 100살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거야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이 이런 것이 된다는 거. 객이 되겠고, 이방에서 객이라는 건 손님을 뜻해요. 그들을 섬기겠고, 손님인데 그들을 섬긴대요. 그럼 무엇이죠?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엄청 길죠.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징벌할지며 벌을 내릴 거야.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 너희 자손들이 큰 부자가 돼서 나올 거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예요. 성경에선 애굽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나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 어디를 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데 도움을 주시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막 후 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바다의 벽이 되게 하셨대요. 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나왔고요. 엄청 많은 돈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었어요.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와,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뭐가 들렸죠?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떨었대요. 그리고 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셨대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지?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떨려면 얼마나 큰일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것도 암송했던 거잖아요. 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라 했죠? 정의, 올바른 일, 그리고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느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 하고, 여기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제사장, 이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있죠? 큰 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 삼지창 같은 꼬챙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야 해, 내게 이렇게 예배해야 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와 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예배와 법들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제사를 알려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 율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는 위대한 영웅들이었는데요. 사사가 언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죠. 적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용사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저씨는 삼손인가 봐. 그죠? 용사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로부터 이렇게 막 무서웠잖아. 근데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군들에게 둘러싸이고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넌 옐로우 카드, 너는 레드 카드, 너 그거 반칙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죠. 심판이란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럼 이건 잘못된 일인가요? 잘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이게 잘못된 일이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숭배를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눈 돌아간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눈 돌아가. 그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해 보니까 2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직 이때는 다윗왕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때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겠죠.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착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다 악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계속 심판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용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우상숭배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슬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예요? 사람 인자에 사랑 애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특별히 누구?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번제, 하나님께 뭐 헌금 드리고 뭐 좋은 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왕을 막 사무엘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꽤 잘생긴 것 같은데? 그죠? 사울 왕을 뽑아줘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우리에게도 멋있는 왕을 뽑아주세요. 싸움 잘하는 왕을 뽑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들을 달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나요? 말씀을 지켰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님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보세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뭐예요? 올바른 일. 공의가 뭐예요? 공평한 것. 사람들이 올바른 일도 하지 않고 막 약한 사람 거 빼앗고 돈을 받아야 재판을 해주고 그런다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기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또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나요? 안 믿나요? 잠깐 잘 믿을 때가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선지자를 보냈으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나라가 될 줄 알았거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이스라엘이 막 엄청 강해지고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계세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뭔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과 같이 계시죠? 예수님은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거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니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강해질 거야 이것만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의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바로 사랑을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암송한 지 얼마 안 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헌금 같은 거예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해 라고 알려주셨던 건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많은 돈, 헌금, 위대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님이 뭐라 말씀했죠?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님은 뭐라 말씀했죠? 내가 제사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더하는 것을 원해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할까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예수님 앞에 가게 돼요. 거기서 무엇을 받냐?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돼요. 너희가 잘 살았는지 동그라미 잘못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께로. 근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어디에 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렵지 않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목말라 하면 목을 주고, 배고파하면 빵을 주고, 추워하면 옷을 주고,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는 비록 때때로는 실수했었어도 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옆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한번 우리 암송했었잖아요.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찔리셨나요?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가 상하셨나요? 사람들이 막 때렸잖아요. 그리고 징계를 왜 받으셨나요?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죄 때문에, 죄를 범해서. 채찍에 왜 맞으셨나요? 죄를 범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한테 너희들 사람들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꼭 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맨날 교회 나오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은 성령님이란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